여러분, 원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요즘 저희 교회 커피를 먹잖아요. 이전까지는 뭐 또 다 타업체에서 좀 싼 타업체에서 먹다가 최근에 모모스라고 부산에서 제일 먼저 이게 만든 거의 부산에서 커피의 시초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모모스 성지라고 불리는데 그곳에 있는 커피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내려 먹고 있거든요. 원료가 다르니까요. 맛이 달라요. 여기서 원료가 좋아야 됩니다. 원료가 좋아야 됩니다. 원료는 좋다면 두 가지 얘기죠. 일단 설교가 좋아야 돼요. 맞죠?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만 설교자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또 원료가 뭐죠?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에 거두는 어떤 결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죠? 좋은 밭에 뿌려진 얘기하죠. 씨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고 잘 소화하셔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2절수만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신기하게 12장은 물론 사도들이 어제 배운 것처럼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 구원받죠? 누구로 인한 핍박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핍박을 준 본인이 누구죠? 아니, 핍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핍박을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죠? 헤롯. 헤롯. 못 들어 잘 모를 거야. 좀 기다려 봐봐. 예수님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좀 기다려. 알았지? 헤롯으로 12장 우리 1절 볼까요? 12장 1절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 해하려 하면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 났습니다. 참 여러분, 은혜의 때거든요. 사단은 죽이려고 듭니다. 진짜 은혜의 때라서 다 막아질 줄 알았어요. 은혜의 때라서 잘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얘기 듣고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지만 그때 야고보가 죽습니다. 큰 은혜의 때지만 그 은혜가 아니라 거기서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만 가져갈 거야? 이제 안 줄 거야. 그때 사람이 죽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굴 죽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그때 베드로는 교회 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장인 사람도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사건은 늘 일어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결국 구원해 주시고 야고보는 죽게 되죠. 아십니까?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베드로는 구원해 주시는데 12장 1장이 헤롯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도 헤롯에 대해서 언급하며 12장을 마무리해 짓습니다. 보시면 12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헤롯에 보면 헤롯이 자 12장 20절요. 자 헤롯이 또 나와요. 물론 이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헤롯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하나님께 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쌓아놓은 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심지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아까 12장 1절에 보면 그가 쌓아놓은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 2절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러 갔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서려고 합니다.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 유대인. 물론 백성들에게 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죽는 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가 얘기했듯이 자 헤롯에 대해서 계속 아셔야 되는데 4명의 헤롯이 나와요. 성경에.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두 번째 헤롯은 요한을 죽인 헤롯. 요한을 왜 죽이냐면요. 요한을 죽인 헤롯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 동생 빌립,
왜 아내를 가졌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요한이 계속 책망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그의 이제 책망받은 헤로디아인데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책망받은 아내가 요한의 얘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 쓴 요한이 선지자니까 죽이지 못하고 요한은 계속 바른 말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생일날 그의 딸이 춤을 추면서 나왔는데 춤이 너무 예뻤나 봐요. 그걸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우 같은 애가 와가지고 우리 애 예배가 춤출 때 귀엽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어딨노? 지아가 했을 때 지아가 막 뛸 때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딸만 얘기해서 아들이 많아가지고 예, 딸이 잘 나오지가 않네요 말이. 예. 그 어쨌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거 보고 너무 귀여웠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야, 니 너무 귀여운데 니 소원이 뭐니 물어보니까 아이가 뭘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가 내 소원 들어준다 했는데 엄마 나 뭐라 얘기할까 하니까 엄마가 청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달라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애 춤췄다고 사람은 어떻게 해? 근데 헤롯이 뭐라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6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뭐 때문에 거절 못했죠? 맹세한 것도 있지만 앉은 자 생일잔치에 초청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 약속 들어준다 했으니까 들어주겠다라고 애가 춤춰줬다고 사람 목숨 그리고 선지자라고 모두 여기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어딘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그 아까 춤췄던 딸의 가족인 거예요. 오빠인 거예요. 오빠. 걔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빠와 똑같이 유대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죽으니까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자기의 왕권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한 사건이라는데 그는 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건이라는데 보시면 12장 20절 보시면 헤롯이 두로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으니 무슨 사건을 어떤 것 때문에 노여워한지는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드로와 시돈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내 경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대단히 노여했는데 그 지방의 왕국에 있는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브라스도 사람인데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정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갈릴리 이 지역을 헤롯이 다르고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바닷가 지역이면서 너무 좋은 지역이니까 뭐라죠? 거기 아셀지파도 있고 요리를 해주는 아셀지파도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맞죠? 물고기가 많이 나고 또 반대쪽은 지중해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교육하고 싶은 교육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좀 찔러가지고 우리 서로 좀 화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반상한 자 백성에게 연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화목을 청하게 되고 화목 때문에 이제 그럼 내가 그곳에서 연설 한번 하겠다.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연설한 적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류 때문에 왕이 그곳에 가서 선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읽은 아이들로 오세요. 읽은 아이들만 오세요. 읽은 아이. 자, 읽은 아이 주역 읽었고 저기 누구 읽었어. 빨리 와. 애때 못 와? 알았어. 3명만 읽었어. 그래. 봤어.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백성의 소리가 아니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되게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했냐면 이 시대 때는 그러니까 강연하는 시대예요. 강연. 이해하셨어요? 지금 우리 TV가 있잖아요. 우리 TV를 보는 시대인데 스마트폰 유튜브 시대잖아요, 지금. 근데 이 시대는 강연한 시대예요. 와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얘기를 잘해서는 잘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뭐냐면 수사학이래요. 수사학을 배웠어요. 말하는 걸 전부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 배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배우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래서 왕이 나왔는데 왕이라고 다 얘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아마 발성도 참 좋았던 것 같고 내용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제 원장님한테 가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원장님한테 양산까지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가려고 하니까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자전거 제가 놔둬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출발하니까 뭐 니엇니엇 하니까 30분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분 가기 전에 저희 집 밑에 그 타코야끼 파는 데 있어요. 타코야끼. 진짜 아이씨가 얼굴이 장인처럼 생겼어요. 타코야끼를 위해 태어나신 분 같아요. 일단 몸이 막 거의 스모 선수처럼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이 잘 만드시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타코야끼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2박스로 피스로 딱 주문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그 타코야끼를 주문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옷 갈아입고 내려오니까 다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거 다 그래서 타코야끼를 다 가지고 이제 막 늦게 30분 정도 늦게 출발했어요. 출발하니까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원장님 전화가 오시더라고. 어디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야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오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좀 절망스럽잖아요. 맞잖아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물론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뭐 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려 가는 건데 오지 마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빌어야죠. 맞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니 원장님 타코야끼도 사간다고 제가 이거 사간다고 늦었으니까 좀 먹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타코야끼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뭐 사들고 간다니까 그럼 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와.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요, 뭐 잘못한 게 있더라도 요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또 스승이나 또 밥을 먹게 됐는데 일찍 도착했는데 또 경미 사모님이 그래도 스승님인데 꽃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일찍 왔는데 꽃을 산다고 좀 늦게 또 도착했는 거예요. 아니니 또 어른들하고 같이 보니 늦게 오냐고 하는데 꽃을 내밀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 이거 안 내밀었어 나한테 맞을 뻔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미운 털 박혀도 뭔가 살아날 기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를 최대한 포용해주고 그래서 최대한 안아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기대면은 참 좋아요. 너무 좋고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싸웁시다 이깁시다 하시라. 제목 아니야. 싸웁시다. 싸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멀리 떨어졌다 생각할 때마다 싸우셔야 돼요. 아니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요,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칩니다. 봅시다. 그 다음 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가 엄청 막 인기를 얻었을 때 이때 이 타이밍에 제가 제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세웠고 우리 할아버지가 성전을 세웠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집가 왕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가 칭송받을 때 기회였단 말이야. 기회. 근데 어떻게 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으니 얘기합니다. 헤롯 왕가는 굉장히 나쁜 왕가로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도 너무 잘한 게 있었어요. 헤롯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어느 성전이죠? 솔로몬.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다. 헤롯. 막 미호나 공호나 그래도 성전 지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그 어마어마했으니까 용서와 사랑이 있었는데, 근데 그가 선지자 죽인 거, 사도들 죽인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영광이, 그래 내가 좀 잘 배웠고, 그래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노력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 다 쓰러지지, 내 말 앞으로 잘 들어야 돼 라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자기 걸로 취하게 됩니다. 영광 돌립시다. 영광 돌립시다. 자, 보자. 기회가 왔을 때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나의 죄가를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회 줬을 때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충이 나서 죽었다라고 해요. 충.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피가 막 몸이 막 썩어가지고 그래가 죽는 거예요. 장기가 막 터져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 충, 아주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에 하나님 기회 줬잖아요. 그래 네가 야고보 뭔지도 모르고 죽였는데 기회 줄 테니까 기회 때 네가 잡아봐야겠는데 어떻게 하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 죽였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느라라고 해서 그 앞에 자까지 못 와가지고 충이 나서 굉장히 괴롭게 죽이는 것입니다. 기회 줬을 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절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분도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막 우리가 때린 것 같아도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돌릴 일이 뭐지? 막 고민한 그 찰나에도 하나님은 영광 돌릴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고 내가 진짜 맞았는데 맷집이 좋아서 버텼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회 주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 줬을 때 영광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아멘. 어제 어떤 장로님 만났습니다. 그 한의사는 아니고 그 약을 다루는 거 있잖아. 한약을 다루는 거 이해하셨어요? 약을 다루시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저를 딱 보더만요. 맥을 잡아요. 제가 이제 타이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맥진에 대해서 꽤 배웠거든요. 맥진 안다니까 맥진 알기 위해서 꽤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맥진에 굉장히 낙맥이니 뭐니 너무 많아가지고 맥진 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맥진을 좀 짚는다는 분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좀 잘 아는 맥만 좀 짚어요. 간이 안 좋은 맥, 그 다음에 뭐 콩팥이 안 좋은 몇몇 맥을 좀 짚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몇몇 맥을 잘 집어도 명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분은 일단 저를 딱, 그러니까 우리 그 현성 목사님 보면서 장이 안 좋고 혈관이 깨끗이 해라 있고, 뭐 전사님 보면서 이제 그 전사님 생각보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빨간불이니까 몸 조심하시라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부인병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란 거냐면 제가 제때 진짜 많이 놀랐어요. 짚더라고요. 짚더만 이 얘기 하시더만 다른 분들은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뭐라 했냐면 심장이 안 좋으시네요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잡더만 찍고 딱 끝났어요. 한 번 찍고 다 끝났어요. 딱 찍고 났는데 하는 말이 간이 안 좋으시고요. 간이 안 좋은 전 몰랐거든요. 간이 안 좋으시고요. 장도 좀 안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 심혈관, 그러니까 제가 혈관 계통이 안 좋아요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좀 아는 게 알긴 안던데 아 그래 안 좋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간은 처음 알았던 것이니까 제가 좀 많이 놀랬고요. 그다음에 다 좀 전반적으로 안 좋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값 됐는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살을 좀 빼셔야 되는데 이 살은 6, 7년 정도 되셨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막 이분은 진정한 명이다. 어떻게 내가 살찐 게 6, 7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제가 깜짝 놀랐는 깜짝. 아니 좀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살찐 지 6, 7년 뭐 좀 조금 더 됐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맞추시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은요, 눈 보면 두통이 좀 있죠. 두통이 좀 있거든요. 잠을 좀 자면 늘 두통이 있어요. 지금도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두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추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 타이코 치료를 해봤고 수업도 꽤나 들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 또 그런 의학적 책을 좀 읽었거든요. 읽었기 때문에 나도 좀 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약간은 보통 일반인보다 좀 아는 편인데 질문을 마구마구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럼 당신이 이걸 배웠냐고. 침술도 배웠다더라고. 침술 어떻게 배웠냐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침술도 그렇게 잘 넣고 또 그 본인 약인데 그 약 먹고 사람들 많이 나왔다. 심지어 암도 많이 호전됐다라고 굉장히 놀라운 비법을 그 특허도 냈고 미쓰비시 아세요? 미쓰비시 맞나요? 거기가 그 제약회사라서 굉장히 크기도 크고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상어 지름을 진짜 많이 죽이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좀 진짜 안 좋아하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거액으로 딜이 나왔고 LG에서도 뭐 그 이모님 먹고 나와가지고 10억에 팔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약 어떻게 제조했냐 물어봤는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그런 약을 제조했냐? 어떻게 침수를 넣냐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고? 난 당시 그 장로님의 이런 거는 너무 놀랬다고.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그분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침수를 놨는데 그거 어떻게 배웠냐고. 은혜입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했냐고. 이거 은혜입니다. 제가 막 어항이 벙벙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물어보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실 뭐 나는 은혜가 아니고 뭔가 요구 어떻게 알았냐 비법을 알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진짜 그 마음이 우러나면서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다르다 진짜 다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편안하게 은혜 얘기하냐고. 제가 완전 다르잖아요. 헤로스 뭐라 얘기하죠? 내가 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 얘기하죠? 은혜다. 혹시 제가 이거 마이크가 좀 내려온 것 때문에 여러분 코가 좀 신경 쓰이면은 제가 좀 보니까 대부분이 코가 나오더라. 이렇게 제가 침만 안 튀면 되니까 용서로 구하면 그냥 저 코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알겠죠? 예. 알겠죠 사모님? 네. 아니 제가 진짜 놀란 게 그거였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의 걸음은 보통 걸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진짜 소름 끼쳤는데 이런 이제 침술이라는 거 배우기 위해서 그분이 뭐 했냐면 흑수 유명한 사람 집에 가서 흑수 유명한 한의원에 가가지고 근데 그 한의사가 교수였다 하더라고요. 경희대. 그분 집 옆에 3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3개월마다 가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계속 서면서 그걸 배우려고 그분은 3년이구나. 3년 동안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하러 왔냐 이제 그때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교수니까 대학 보내줄 거야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대학은 간 거 아니었는데 이런 거 걸음 하나. 뭐 그다음에 카이로프라트 이제 뼈 교정하는 거 그것도 6, 7개월 동안 계속 옆에 봤대 그냥. 심지어 아내를 얻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아내 집에서 텐트 치고 6개월 정도 있었대 그냥. 일단 수가 보통 수가 아닙니다. 근데 은혜라 얘기하지만 노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얘기한 건 노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그 3년 동안 있어 보십시오.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죠? 저보고 원장님 영빨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기봐 하면 전도사님이 할 것 같아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이 체력이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걸음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하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만 많이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다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렐루야. 이미 내가 이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미 이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회 줬을 때 기회 있을 때 제가 기회 있을 때 했습니까? 기회 줬을 때 했겠습니까? 기회 왔을 때. 자, 기회 왔을 때. 기회 왔을 때. 자, 우리 3차 하시다. 시작. 기회 왔을 때 영광 돌립시다. 기회 왔을 때 영광 돌립시다. 기회 왔을 때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기회가 왔을 때 영광 돌릴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 네가 왜 이리 바뀌었냐 얘기하면 그때 그 얘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회 왔을 때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 본분이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분께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잠언 6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벅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22절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절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방법대로 생각하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기회를 잡아야지. 이 기회 때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나 얘기하면 내 죄는 사해지고 다음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롭 같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내 이름 높아진 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너무 월요일날 가서 은혜 받았는데 제가 가서 제일 은혜 받은 날이었어. 뭐였냐면 뜻만 이루어지면 되지. 이 사건 보고 이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할 필요 없다.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지.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이런 거 상관이 없다. 그냥 이 사람이 영광 돌리면 그 뜻만 이루어지면 되지. 무엇이 내가 뭐 잡을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각인데 너무 하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 수상아 뜻만 이루어지면 돼. 그러면 내가 네 책임 안 지겠냐고. 그래 수상아 뜻만 이루어지면 돼. 내가 너희 가족과 너희 교회 책임지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했던 거 너무 죄송하고 내가 내 거라 생각했던 거 너무 죄송하더라고. 여러분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